성령에게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성자, 성부,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격의 속성인 지정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 성령님 역시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정이를 가지고 계신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뭡니까? 복 받아라. 복이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시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 해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마음이 자꾸 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자꾸 서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이세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한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자꾸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 변호자, 대변자, 위로자,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성령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입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책에는 39명, 어떤 책에는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에는 39명이고 어떤 책에는 40명이냐? 히브리서의 저자가 작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때는 39명이 되는 거고 바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볼 때는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드냐?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이 40여 명의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을 성신 또 하나님의 신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성신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에게 임했습니다. 정치적 영적 지도자 특정 인물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했습니다. 특정한 인물들에게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특별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되고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성신,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예언을 하게 되고 특별하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특별하게 쓰임받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예수님이 승천하심도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내주 내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서 증인이 되게 자꾸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자꾸 인도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모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또 더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해방하게 하셨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서 내주 내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속에, 내 속에 내주하고 내재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막 가슴이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찬송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누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속에서 막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해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속에 지금 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뭐죠?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서거질 육신도 귀한 거예요. 왜? 성령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막 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담고 다니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면 믿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산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큰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할, 일평생을 겸손하게 참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도록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에요. 우리의 부활도 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괴로운 날도 있고 뭐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서도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 그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고, 괴로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불경기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불 세례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을 받아서 내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펄펄 이 용광로가 돼. 그래서 이 뜨거운 불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남에게 불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불 받지 못하면 냉랭하면, 냉장고 안 같으면 옆에 가는 사람들도 다 사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우면 옆에 가면 불이 전염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성령 세례, 불 받아서 이 불 붙이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들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 이걸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인생의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땅 위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내주내지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한 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 이거 듣듯이 내 속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이걸 듣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이렇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꿈으로, 환상으로, 방언 통역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환경 등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천해 봤어요. 둘째 아이하고 내하고 지금 같이 생활하는데 둘째 아이가 좀 잘못한 구석이 있어가, 야, 이거 바로 머쓱할게 아니고 기도하고 머쓱했다. 기도하고 머쓱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무릎을 탁 한 30분 기도하다가, 결론이에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머쓱할 걸 잊어먹어 버리고, 성령님이 이 아이는 공부로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 공부 때려치고 성경이나 읽어라, 성경이나 읽어라. 야, 뭐 그냥 공부로 안 될 바에야, 이왕에 학교 공부로 안 될 바에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 야, 공부책, 그 어려운 수학책, 영어책 접어버리고 그냥 성경책 읽어라. 내하고 교독으로 읽자. 2시간 읽었더니만 아가 죽는다고 그러십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계란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고 자꾸 자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꾸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무능한 인간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세지 말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큰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들은 승리하는 삶, 이겨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기사도 표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마귀는 강합니다.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뻑하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강한 마귀를, 강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요인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들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각종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한 은사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주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흥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넣어주셔서요.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십시오.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이미 넣어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 줄, 활용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활용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때에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이 은사를, 더 큰 은혜를 선물로 하나님이 내어려 주시는 것이, 활용하지 않으면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 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유익되게 하지 절대로 나쁘게는 안 합니다. 절대로 나쁘게 안 해요. 해를 끼치지 않아요. 손해보게 안 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협력하여 유익되게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요. 플러스 요인의 일을 하지 실되는 일은 안 합니다. 득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자꾸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하는 일이 자꾸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꾸 노래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자꾸 찬송하게 만들어요. 찬송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절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찬송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절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찬송도 안 나옵니다. 이 찬송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콧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이 충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으로 충만한가, 혈기로 충만한가, 이기심으로 충만한가, 고집으로 충만한가, 세상 것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게 뭐로 충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속에 뭐로 충만한가? 나는 뭐로 충만한가? 욕심으로 충만한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 성령님은 자꾸 열매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누구 원수진 일 없고 누가부터 싸우지 않고 사랑하게 살게 만들고, 또 기쁘게 살게 만들고, 화평하게 살게 만들고, 자꾸 인내하고 참고 살게 만들고, 자비하고 양상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걱정한다고 될 일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치워버려요. 그러나 걱정해서 될 일들이 아닌데 걱정하고 살지 마요. 너무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
이건 우린 영혼의 적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걱정, 염려, 의심,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의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 성령으로 이겨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맡기고 성령님께 좀 맡기고 삽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 노래를 콧노래로 저 혼자 많이 부릅니다. 밖으로 부르면 미친놈이라 하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불러요. 아무것도 염려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예수가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이름 예수, 나에겐 예수가 있다.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보배가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이름 예수, 나에겐 예수가 있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나에겐 보배가 있다. 보배가 뭡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보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허대는 멀쩡하지만 좀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엄청 겁이 많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겁이 엄청 많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있을 때마다 나 속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예수가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이름 예수, 나에겐 예수가 있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나에겐 예수가 있다. 속으로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뭐. 그리고 그걸 이겨간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요. 그래서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좀 웃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또 하는 일이 뭘 하냐면 자꾸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환난이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위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또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위로받고 남을 위로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많이 위로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거예요. 이 학교 공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공부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와 의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왠지 기뻐요, 평안해요, 좋아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자꾸 마음이 왠지 좋아요, 기뻐요. 그럴 때 없습니까? 왠지 기쁘고 좋고 왠지 웃음이 나오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뭔가 환경은 그대로 있고 처지는 그대로지만 좋아, 그냥 기뻐.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혼자 쪼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왜? 기쁜데 어떡할까요? 좋은데 어떡할까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에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좋은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뭐 밥 사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떡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왠지 좋다는 거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왠지 좋다는 거지. 함께 있으니까 왠지 좋다는 거지. 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같이 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요즘 느낍니다. 성령님은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신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또한 이 빛은 죄악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있잖아요,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죄, 이런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이, 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주태백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꼴초라 합니다. 이 주태백이도 꼴초도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술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예요.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라 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그거 끊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술, 담배 하시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하락해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 나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쁜 습관들, 이거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한순간에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바꿔놓으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을 죽여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으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언어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인생관, 거룩한 사회관, 거룩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신통한 결과로 사람과도 인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을 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부흥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성령 충만함과 인도를 받으려면 하는 대지였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으려면 대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